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평소에 공부를 성실히 하는 학생은 시험을 언제 보든지 사실 상관이 없죠. 선생님이 예기치 않게 갑자기 시험을 본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 정해진 그 시험 날짜만 생각하고 그 전날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의 학생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면 많이 당황하게 되겠죠. 그리고 평소에 준비를 하지 못한 만큼 아마 그 결과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언제나 경건하게 성도에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당황하지도 않게 되고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을 언제나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재림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재림의 날짜와 시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자답게 이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재림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세요. 자, 따라서 만약에 그때를 안다고 만약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를 지녔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겠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 주님은 자신의 이 재림이 노아의 홍수의 때와 비슷하다라고 하세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 일상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멸망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처럼 재림도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거죠. 자, 아무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져도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밭에서 일을 하고 집안에서 맷돌을 가는 등의 그런 일상들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 집주인이 도둑이 올 시간을 알고 있다라면 당연히 그 시간에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도둑은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예고치 않게 찾아오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재림도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평소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은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의 삶을 갖다가 이 충성된 종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죠. 주인으로부터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이 바로 깨어 있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의 바른 삶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일상을 그러니까 외면하고 뭐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죠. 주님의 이 재림을 준비한 사람이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나 사실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았잖아요. 똑같이 밭에 나가서 일을 했고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었어요. 똑같이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제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줄인 자, 목마른 자, 갇힌 자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는 제자의 바른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재림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유해 보면 주인이 늦게 온다고 예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이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악한 종과 같다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학대하는 자에게 주님의 재림은 그야말로 정말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될 것이고 이 도둑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삶,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